주간에 우리의 삶과 마음을 다 보셨기에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각 사람의 삶과 모습과 생각이 다르지만 한 말씀 가운데 각자의 적용점을 다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케 하셔서 위로함이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새 힘이 필요한 자에게는 새 힘을,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는 능력을, 해결이 필요한 자에게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무나 아름답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무나 아름답다. 지겨울 정도로 평가받고 살고 있죠. 이게 현대인들의 모든 질병의 근원이에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존재 자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쉼 있는 처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는 평가에 노출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마음을 쉴 곳이 없는 거죠. 영혼이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는 불면증이 넘쳐나고 우울증이 넘쳐나고 공황장애가 넘쳐나는 이유가 뭐냐? 사랑을 받도록, 있는 존재 자체를 용납받도록 창조된 사람이 끊임없는 평가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 용납을 못 받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다 무너지는 거지.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우리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착해서 그렇지 않은데, 제가 전에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게임방을 갔거든요. 가서 롤이라는 게임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게임을 쉬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우리 엄마의 안부를 묻더라고. 웃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렇게 우리 엄마 잘 계시냐고 물어봐. 그래서 게임을 저 때문에 졌더니 목사님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그러고,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 게임을 즐기려고 하는 건데 질 수도 있고 다시 잘할 수도 있는 거지.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외모로 평가받고, 성적으로 평가받고, 학교에서 평가받고, 회사에서 평가받고, 친구들한테 평가받고, 부모님한테 평가받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평가받잖아요. 교회에서 일을 잘하니 못하니, 믿음이 좋으니 안 좋으니, 영성이 있니 없니, 전도를 잘하니 못하니, 끊임없이 평가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삶이 이 쉼과 회복을 얻을 곳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를 좀 존재감을 존중해 주는 곳에 대한 그리움들이 우리 가운데 꽉 차 있다고요.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 하나 책상에 돌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 무슨 이쁜 받침대에 놓여 있어요. 수석 같은 그런 돌은 아니고 조약돌 같은 건데, 무슨 천 같은 거 이렇게 하여튼 새 둥지처럼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애완돌이래, 애완돌. 내가 너무 웃겨갖고 먹이도 있냐고 했더니 있다고 보여주더라고. 스포이드로 이렇게 뭘 짜서 위에다 떨어뜨리더라고. 내가 이거 자라요 그랬더니 한 1000년 되면 자란대. 그럼 내가 막 비웃으면서, 근데 애완돌을 왜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분 말에 우리 한 부목사님도 한 7분 됐거든요. 갑자기 교육자실이 싹 침묵해졌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돌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해줘요. 돌은 아무 말을 안 해요. 야, 이 부목사들 같은 교회에서 치열하거든요. 김호 목사님 맡은 교구는 잘 돌아가느니, 누구 교구는 양복을 얻어 입었느니, 누구 교구는 부흥하고 있다느니. 그런데 그 목사님 딱 그러는 거야. 돌은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자기 책상에 돌을 하나씩 갖다 놓더라고. 저도 갖다 놨겠어, 안 갖다 놨겠어요? 갖다 놨지요. 그리고선 다들 힘들면 돌하고 대화를 해. 쭝얼쭝얼. 그만큼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존재가 그립다는 거예요. 애착 인형 같은 거 누가 당근마켓에 올리면 100원 주고도 안 살 것 같은 넝마 같은 걸레 같은 인형 같은 거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나하고 함께 지냈잖아요. 나 존재를 수용해 주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된장찌개가 그리운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었을 때 엄마한테 가면 아무 말 없이 된장찌개 끓여주잖아. 나 우리 어머니 기억나는 게 있어요. 힘들어서 가면 묻지 않아. 그리고 조용히 차돌배기 사다가 구워주신다고. 차돌배기 비싸도 비싸다고 필요하면 얘기해요. 사줄게요. 그래갖고 차돌배기 이렇게 구워서 밥에 얹어주시면서 묻지 않아. 뭐 때문에 힘든지, 왜 힘든지. 밥 먹었으면 그냥 보내고. 그런 어머니의 된장찌개 같은 게 그리운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 맨날 평가받고 사는데, 교회에서도 평가받고 있고. 그런데 지금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받아주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아가서가 그런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연애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아가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누림으로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같이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5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볼까? 5절에서 7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아가서를 읽으면 좀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장면이 있고 그걸 또 받아서 솔로몬이 답하는 장면이 있고 또 합창하는 장면이 있고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 보면 구분을 해놨어요. 그거대로 읽으면 아가서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5절에서 7절은 이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이 고백이에요. 이 여인이 좀 못생겼던 것 같아요. 5절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검다라는 건 피부가 까무잡잡해서 태닝 같은 거, 선텐 같은 거 해서 건강미인이란 뜻이 아니고요. 못생겼다는 뜻이에요. 못생겼다는 거. 키 작고 얼굴 크고 뚱뚱하고 그리고 자기의 피부가 어떠냐? 게달의 장막. 따라할게요. 게달의 장막. 이 게달은요. 게달의 족속들은 장막을 지을 때 염소, 흑염소의 가죽으로 지었어요. 거칠거칠하고 겉에서 봐도 별로 이뻐 보이지 않는다고. 피부도 까칠까칠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 근데 솔로몬이 진짜 사랑한 여인은 누구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에요. 검고 못생기고 게달의 장막 같은 피부 갖고 있는 애. 그러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충청도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아니 솔로몬이 사랑한 여자가 누구요? 아주 푹 빠졌더구만. 쟤요. 아니 쟤요? 아유 솔로몬 쟤는 눈이 가죽이 부족해서 뚫어놓은겨. 사람 눈이면 저렇게 고를 수가 없지. 웃으세요. 괜히 설거지하면서 웃지 말고 교회에서 웃는 거를 어색해. 왜? 교회에서도 평가받았으니까 뭐 천박하다느니 뭐 가볍다느니 자유롭게 웃으세요. 안 웃겨요? 아니 솔로몬이 사랑하는 애 누구요? 나 이거 엄청 연습했는데. 쟤요. 쟤요? 아 솔로몬 쟤는 눈이 가죽이 부족해서 뚫어놓은겨.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못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못생겼고 게달의 장막 같은 피부를 갖고 있어도 나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솔로몬이 누구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만 사랑한다는구나. 얼마나 그 자부심이 넘쳐요. 아니, 못생겼으면 어떠니? 내가 부족하면 어떠니? 내가 여자로서의 매력이 세상적인 매력이 없으면 뭐 어떠니? 솔로몬이 좋아하는 건 난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사람들의 자존도는 여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술람미 여인 같아요.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은 스바 여왕 같은 똑똑한 여자가 아니었고요. 바로의 딸 같은 아름다운 여인네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진짜 사랑한 여인은 투박하고 아무것도 볼품없는 술람미 여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과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게달의 장막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부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이쁜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 때 결과가 좀 안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고 내가 좀 병들고 내가 좀 육신이 후패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어 게달의 장막 같아. 그런데 솔로몬이 휘장해서 사랑 나누는 건 나잖아. 최고 아닙니까? 최고 아니에요? 제가 충청도 유머를 쓴 이유가 있어요. 충청도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래요. 아마 가운데 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충청도 그 부목사님 계셨거든요. 저 뚱뚱하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냅둬, 쟤도 생각이 있겠지.
나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몰라. 나 충청도 너무 좋아. 언젠가는 충청도가 대권을 잡으리라. 너무 좋아요. 아니 나 그날 막 내 관점이 달라졌어. 목회자가 뚱뚱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 냅둬. 쟤도 생각이 있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 나 검게 생겼어. 매력 없어. 나 게다라 장막 같아. 그런데 솔로몬의 휘장이 그거 니네들 못 들어가 봤지? 나는 거기에 맨날 들어간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연약함을 그대로 다 인정하잖아요.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기가 이렇게 피부가 거무딕딕하고 이렇게 거친 이유가 뭐래요? 오빠들하고 뭐 했대요? 어머니하고 오빠들이 자기 뭘 시켰대요? 포도원을 농사져서 이렇게 됐다. 그런데 오빠들이 농사를 해야 돼요? 아니면 이 술람미 여인이 해야 돼요? 오빠들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집안이 얼마나 남존여비가 심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딸년이라고 하나 있는 게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고 뭐 해? 나가서 설거지라도 해! 막 이랬던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도 사랑 못 받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노하여 갖고 엄마하고 아들들이 나 포도원에서 일 시켜서 이렇게 피부 거칠고 못생겨졌다. 그리고 선크림 하나 바를 시간 없었다. 내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 내 포도원 하나 가꾸지 못했다. 돈도 없다. 오빠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공부시키느라고 나 공부도 못했다. 이 얘기예요. 가슴 아프죠? 그런데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그럼 뭐하니? 솔로몬이 나 사랑하는데. 할렐루야. 좀 못 배웠으면 어떻습니까? 좀 인기 없으면 어때요?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좀 실패하면 어때요? 좀 떨어지면 어때요? 좀 무너지면 어때요? 좀 아프면 어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왜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꽂혀갖고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지, 얼마나 평가가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주석책들도 이유를 달아놨더라고.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콩깍지 씌우면 다 좋은 거야. 이유를 달아놔서 내가 웃겨갖고 적어왔어. 어떤 주석책은 이렇게 써놨어요. 솔로몬이 너무나 미인들 사이만 있다 보니까 가끔은 이 투박한 감자 찐 거가 먹고 싶은 것처럼 저런 투박한 여인에게 빠졌을 거다라는 원인을 적어놓은 책이 있고, 또 하나는 술람미 여인이 믿음이 좋아서, 솔로몬이 좀 말년에 타락했잖아요. 자기를 회개케 해서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을 사모해서 사랑했다. 또 하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화가 좀 통했던 것 같아. 말도 안 되죠.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왜 좋아했는지 써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도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세요. 왜요? 그냥 솔로몬에게 술람미 여인은 좋은 거야.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 좋으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심은 우리와 달라서 결심하는 순간부터 감정이 함께 불타오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저는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너무 힘이 나고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속상하고 외로울 때마다 꼭 아가서를 묵상합니다. 여기 나오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아가서의 그 사랑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대요. 너무너무 좋대요. 세상에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유일한 존재, 바로 부모하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함께하고 있는 거 세상 앞에서 얘기하세요. 기죽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쪼그려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뭐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다. 우리 엄마도 우리 오빠들도 나 공부 안 시켰다. 일 시켰다. 그래서 선크림 하나 받을 시간, 내 정장 옷 한 벌 살 시간 없었다. 그럼 뭐 어쩌라고. 솔로몬은 나 좋아하는데. 7절 얘기야. 7절이 그 얘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술람미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어디 있어요? 내가 오빠라는 단어를 썼더니 권사님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 아니 어떻게 오빠야, 여보지? 죄송해요. 여보 어디 있어? 지금 예루살렘 딸들, 당신 후궁들이 나 못생겼대. 여보 혼내줘. 그 얘기예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솔로몬아 어딨어요 여보, 남편 어딨어요. 당신이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해주세요. 그곳으로 가고 싶어요. 사람들이 다 나 못생겼대요.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솔로몬 당신의 후궁들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이렇게 속상해가고 있는데 여보 어딨어요. 와서 내 편 들어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사람들 다 우리 버려도요 하나님 우리 편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 어딨어요. 하나님 나 회복하세요. 나 도와주세요. 내 편 되어주세요. 나 일으켜주세요. 이악 물고 일어나지 말고요, 진짜 능력 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오늘 술람미 여인처럼 도와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매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답변이에요. 9절 10절 읽어보세요. 9절 10절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멀릿돌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그 다음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해가 좀 되세요? 오늘 9절,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막 너무 좋아서 뭐라고 고백하죠? 9절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바로의 병거의 준마가 뭐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KT 흑표 전차죠. 자매들에게 이런 칭찬 해보셨어요? 나는 한번 테스트하려고 전에 교회 자매들한테 칭찬했어. 너는 참 전차처럼 생겼구나. 너 탱크처럼 튼튼하다. 이랬더니 그 자매는 눈이 휘둥그레지고요, 주변에 있는 자매들이 나를 죽이려고 오더라고. 목사님 생각이 없네요. 자매한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가면 큰일 나요. 청년들 다 떠나요. 시험 들어요. 그래갖고 내가 주석책을 찾아봤어. 바로의 병거의 준마, 이게 전차란 뜻이에요. 진짜 전차. 이 다른 뭐 은유적인 아름다운 표현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얼마나 이 주석 쓰는 목사님들 신학자들도 민망한지 부드럽게 강하다 뭐 이 뜻, 하여튼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했는데 안 돼. 거짓말은 못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뭘 보고 매력을 느낀 거예요? 강함. 쉽게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들어와서 나 목말라 사과 주스 좀 줘. 그랬더니 사과를 한 손으로 쥐어서 뭐 하는 거, 으깨버리는 거죠. 입 대, 그리고 막 짜주는 거예요. 그걸 먹고 뭐라는 거예요? 야, 바로의 병거에 역시 우리 여보는 탱크 같아. 좋네. 오늘 깨달았나요? 술람미 여인을 왜 좋아했는지. 협박당했을 수도 있겠네요. 나 안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여보, 막 이러면서. 바람 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눈에 뭐가 끼인 것 같아요? 콩깍지가 끼인 거예요. 그래서 막 다 좋은 거예요. 여자가 여리여리해야 되는데 막 힘 있고, 막 나 오늘 국정을 돌보느라고 우울해 그랬더니 막 바벨 들고 막 하고, 막 돌 막 이만한 거 던져갖고 구슬치기 하고 막 이런 거 보여주고, 그런 거 보여주면서 뭐 하는 거야. 근데 솔로몬은 그게 뭐가 돼요? 좋대요. 술람미 여인이 좀 그려지세요? 못생겼고 피부는 거칠거칠하고 농사지었고 한 손으로 사과 짜고 한 손으로는 바벨 들고 이러고 있는데 솔로몬이 좋아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요 작은 매력에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청소년들 되게 불쌍해요. 청년들 뭘 잘하는지 모른다는 답변이 대부분 많아요. 엄마 아빠한테 나 뭐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매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돈하고 직업하고 연관지어서 돈 벌 매력이 아니면, 좋은 직업을 얻을 매력이 아니면 무시해 버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 공기를 잘해. 공기를 20년 막 50년 100년까지 안 죽고 해. 그러면 그걸 엄마가 칭찬을 안 한다고. 왜? 공기를 1000년을 안 죽고 해봐라. 10원 한 장 벌어지나. 그러니까 칭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제가요 미국 교수님들하고 공부할 때 고등 코넬에서 미국 분들은요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저 설교 끝났는데 대부분 설교 끝나면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뭐라고 평가해요? 뭐 본문을 잘 주의했다느니, 뭐 서론별론 결론이 매끄럽다느니,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눈이 너무 커서 아름다운 설교자예요. 나 그 말 듣고 좀 설렜어요. 되게 뚱뚱한 교수님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별게 다 그 미국 애들 초등학교 때 그 봤거든요. 제가 직접 농구공을 안 뺏겨요. 이런 것들 매력으로 써놓고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환하게 웃어줍니다. 우린 그거 매력으로 안 봐요. 왜? 돈이 안 되거든.
뭐 어디 가서 맨날 웃음 팔지 말라고 그러고 맨날 그러고 농구공 안 뺏기고 있으면은 또 돈하고 지금도 연관하지. 근성이 있으니까 고시 공부 시켜볼까? 막 이러고 다 돈하고 연관을 지으니까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 자체를 보질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하나님은요, 바로의 병거의 줌마 같은 여자하고는 별 매력과 상관없는 것도 지금 솔로몬이 좋대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께서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매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돈이 안 돼도 이익이 안 돼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매력을 이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저 깜짝 놀랐다니까. 여자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KT 흑표에 비하였구나. 내 사랑아, 너는 에브라임 전차 같다. K9 자주포 같아. 너는 아파치 헬기 같은 그런 여자야. 막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한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작은 거 하나에도 기뻐하시고, 예? 우리의 모든 것들, 지금 그런 하나님의 사랑들을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을 거 10절 시작. 10절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아니 농사지은 여진이 머리를 딴들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따준 거예요? 솔로몬이 따준 거죠.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그리고 농사지은 여자 막 한 손으로 오렌지 주스 싸고 막 한 손으로 사과 주스 짜는 여자한테 아름다운 구슬개미 목걸이를 해준들 이쁘겠어요? 안 이쁘지? 그런데 술람 여인이 지금 솔로몬이 해준 머리 따은 거에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남편이 해줬으니까. 솔로몬이 사다 준 구슬거미에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1000명의 부인들은 저 먼 나라에서 금부치를 갖다 줘도 자기 옷에 안 어울리면 입지도 않는, 걸치지도 않는데 이 술람 여인은 사랑을 못 받았다고 써 있잖아. 엄마하고 오빠들한테. 솔로몬이 뭐 하나만 해줘도 좋아하는 거야. 머리를 따줘도 좋아하고 구슬을 걸어줘도 좋아하고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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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슬 같은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따은 머리 같은 자녀와 우리 가정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남들보다 좀 가난하고 남들보다 부족해도요,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셔서. 맨날 우리 목자는 어떻고, 우리 구역원은 어떻고, 뭐 우리 교회는 어떻고, 우리 가정은 어떻고, 우리 새끼는 어떻고, 우리 남편은 어떻고, 우리 부인은 어떻고, 맨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남편이 해줬으니까 좋아하는 거야. 아니 농사지은 여인이 목에 막 농사지은 여자가 목에 막 이 승모근이 있는 여자가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들 뭐하면 머리를 따은들 뭐예요? 상상해 보세요. 어울리나? 그런데 그냥 솔로몬이 해줘서 좋아하는 거야. 여보가 해준 거, 나 여보가 이렇게 머리 따줬어, 막 이러고 좋아하고.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작은 걸 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좋아하는 거야. 그냥 온갖. 에어컨을 세게 틀면 춥네. 에어컨을 뭐 적게 틀면 덥네. 기도를 크게 하면 오버하네. 기도를 작게 하면 뭐 신앙이 없네. 웃음을 크게 지으면 뭐 시끄럽네. 웃음을 작게 지으면 비웃네. 맨날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세상 속에 살았거든. 그렇게 맨날 평가받고 맨날 정죄받고 맨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평가받았거든요. 부모로부터, 목사로부터, 교회로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따은 머리가 너무 좋대. 그냥 목에 메어준 그 구슬이 너무 좋대. 그게 너무 아름답대. 내 걸 좋아해줘서. 기도가 작으면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기도가 크면 참 영성이 있어서 좋다. 웃음이 크면 호탕하다. 웃음이 작으면 미소가 아름답다. 말이 많으면 재밌다. 말이 없으면 진지하다. 아멘. 에어컨을 세게 틀어서 좀 추우면 무릎 담요를 챙겨오고, 에어컨을 적게 틀어서 더우면 하나님 에어컨을 세게 틀어달라고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15절 보세요.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가 눈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술람 여인이 눈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다고. 성경에 주석에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눈 큰 거는 다르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술람 여인이 그려지죠. 한 손으로 사과 짜고 농사 지어 갖고 막 검은틱틱하고
머리는 닦고 어울리지 않는 막 구슬 목걸이는 메고 있고, 그런데 눈은 작고 피부는 개달의 장막 같고 주근깨 투성이고 승모근이 막 있고, 그런데 뭐예요? 눈이 비둘기같이 순수하대. 남편의 사랑 그냥 좋은 거야. 하나님이 어떤 거 기뻐하시겠어요? 믿는 사람들 기뻐하죠.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긴다 그러면 믿고, 내가 지금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눈에 매력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을 보세요. 여기에 무슨 기준이 있고, 여기에 무슨 틀이 있고, 여기에 무슨 평가가 있고, 여기에 무슨 판단이 있습니까?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있지. 이거요, 우리 성도들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이해해요. 자녀에 대한 내 사랑 아니에요? 손주 손녀들에 대한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자녀하고 손주 손녀는 다르냐니까, 손주 손녀는 이상하게 그냥 좋대. 그냥 이쁘대. 막 허건사님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 손주는 그냥 이쁘대.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떻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사랑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 읽어보게.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란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16절 17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남녀 간의 사랑의 결실은 결혼입니다. 저는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젊은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혼자 살 거야, 하나님 뜻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결혼하면 나 혼자 사는 것보다 불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가장 복입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훨씬 더 복입니다. 결혼, 남녀의 사랑의 결실은 뭐예요? 결혼이죠. 결혼의 남녀 사랑의 결실은 또 뭡니까? 부부간의 관계죠. 아내와 남편 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예요. 침실에서 두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품은 거예요. 품었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 아가서 얘기예요. 또 남사실이 없다고 또 막 이제 고개 숙이고 막 갑자기 핸드폰 찾고 막 비둘기 찾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괜찮아요. 부부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데. 뒤에 가면 더한 얘기도 나와요. 제가 아가서를 그래서 못해요. 민망해서.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야. 품에 안겨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모략 향주머니, 기름 향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비누향, 살냄새, 샴푸향이 뭐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이 점점 두 사람을 친밀하게 만들고 무언가 결혼으로 이끌어가고, 백향목하고 잣나무처럼 솔로몬 때문에 이 무시받았던 못생겼던 술람미 여인이 막 든든하게 백향목처럼 서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품에 달려오면 그 우리 살냄새가 너무 좋대. 생각나는 노래 없으세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저도 이 안나수이 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나수이 향이 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좋아서. 지금 모략 향주머니 같대요. 품에 확 안겼는데 뭐가 나는 거예요? 좋은 샴푸 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야. 오, 너무 그 살냄새가, 좋은 살냄새가 나는 거야. 오, 하나님이요, 우리가 힘들어서 기도로 하나님 품에 안기잖아요. 너무 좋대요. 예배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이 너무 좋대요. 우리 몸은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해서 땀 냄새 나고 신내 나고 힘든데, 고난에 덕지덕지 참 힘들고 할머니 냄새나 이러면서 나이 들었다고 가끔은 무시받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 냄새가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이런 사랑 우리가 받고 있어요. 너무 좋대요. 품으로 달려나오는 게 너무 좋대요. 하나님, 내가 실패했어요. 무너졌어요. 아파요. 죄인이에요. 내 몸에 꾸렁내 나요. 나 똥물이 다 튀어서 더러워요. 그런데 좋대요. 제가 몇 번 간증했는데, 제가 전투경찰 나왔는데 노숙자 한 명이 신고로 들어왔어요. 정신장애가 있어요. 지능이 높지 못한 것 같아요. 얼마나 냄새가 심한지 노숙자 냄새 겪어보지 않으면 얘기 못할 거예요. 저희가 파출소 안에서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다 밖에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달려와서, 전 우리 다우러스 대원들, 엄마는 단 한 번의 주저함도 없이 그 아들을 확 안아버리더라고요. 어디가 있었어? 뭐 했어? 그리고 저희들한테 계속 고맙습니다. 찾아줘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파출소 안에 있지를 못했는데, 엄마는 그냥 신경을 하나도 안 써요. 그냥 성큼성큼 다가와서 안고 울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좋대요. 그렇게 좋대요. 그럼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백향목처럼 잣나무처럼 반드시 강건케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발 우리 자녀들 키울 때 하나님 그러하면 하나님 너 나쁜 애라고 해. 하나님이 너 그러면 너 저주해. 하나님이 너 그러면 싫어해. 하나님이 너 그러면 너 미워해. 하나님 그런 거 좋아하시겠니?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가르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널 너무 좋아해서 아파하셔.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널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또 한 번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힘들어하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살냄새가 너무 좋대요. 우리의 매력이 너무 좋대요. 계달의 장막같이 검은 피부여도 너무 좋대요. 어울리지 않는 따은 머리고 어울리지 않는 목걸이인데 하나님이 준 거라서 좋아하는 우리 모습이 너무 좋대요. 하나님만 좋아하는 비둘기 같은 그 작은 눈이 너무 좋대요. 우리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직접 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함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만큼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의 결과를 그분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달려오기만 해도 좋아하고 안기기만 해도 좋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문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우리의 실패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